오늘의 말씀은 먼저 인간 관계 안에서 아주 필수적인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행복이나 불행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이 인간 관계가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는 대학교에서도 인간 관계에 대한 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는 문제입니다. 대체 인간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이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그 소중한 인격이, 나와 같은 인격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등한 관계와 인격적인 이 교제를 통한 관계 안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물질이 아닌 인간 관계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존경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통해서나 권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존경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어림없는 짓입니다. 결국 이것은 올바른 대화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뇌물로도 안 되고 힘이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화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결혼 연령인 사람이 결혼을 못하는 비율이요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명 중에 4명이 결혼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노처녀나 노총각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결혼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결혼을 못했어요.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이 많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결혼도 인간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거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결혼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줄 마음도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이 어렵습니다. 또 결혼을 했더라도 내 배우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행복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결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대접받는 것만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당연히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대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들을 위한 수고를 귀찮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새는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이 영어의 첫 글자만 따온 거예요. 아이 없이 안팎으로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살자, 그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애가 없는 맞벌이 가정을 말합니다. 본인들의 의사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한 달 정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가 싫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아이가 공산당이냐? 싫어하게? 그냥 자기는 애들도 싫고 아이 낳는 고통도 싫고 힘들게 키울 마음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깜짝 놀라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아니 얼굴만 이쁘면 뭐합니까? 예쁘긴 예뻤어요.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당장 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예쁜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한 수고가 수고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쉽게 꺼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이 우는데 때리거나 내다버리라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만 또 못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에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실이 있었는데요. 그 공동으로 세탁하는 세탁실에 25센트짜리 동전을 여러 개 준비해서 큰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빨래가 끝나면 또 건조기에서 건조를 해서 돌아오는데요. 그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졌던 백인 청년이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유학생이고 혼자 살아서 이렇게 빨래를 하지만 너는 결혼하면은 편하게 살 텐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It's a historic mistake. 결혼은 역사적인 실수래요. historic mistake이래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실수하게 강요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왜 실수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 결혼을 역사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 22절을 봅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주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이렇게 좋은이라고 한마디를 더 넣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큰 복입니다. 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은데요. 아내의 마음을 얻는 자는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처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모든 인간 관계는 언제나 듣는 것이 먼저이고 듣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말만 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방지하는 10계명이 있대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들으래요. 잘 들으래요. 그리고요, 잘만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으래요. 자세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들으래요. 집중해서. 조용히 집중해서 웃으면서 듣다가 상대의 말이 끝나면, 배우자의 말이 끝나면 더 할 말 없어요? 그러래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절대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답니다. 참 옳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듣기 전에 말하거든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시작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그만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남의 말 멈추고 내 말을 한다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들리냐는 겁니다. 안 들립니다. 말이란 들어야 말이지, 들려야 말이지, 어떻게 듣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도 똑같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조는 사람이 없어야 좋은 설교입니다. 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전부 제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졸았다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조세요. 졸린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졸아야죠. 아무튼 문제는 듣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알아듣도록 잘 말해야 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너무 미련한 사람이고 결국은 욕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첫째로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해요. 그리고 둘째로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와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속전속결은 금물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할 때는 언제나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금 당장 모든 말을 다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한 반만 해도 돼요. 50%만 말해도 많이 말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상대가 내 말에 27%만 이해해도 성공이랍니다. 성공한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말이 저 사람한테 100%다 전달되길 바라요. 아니, 200% 전달되길 바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대요. 이건 개떡 같은 마음입니다. 안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만큼 말하고 기다리고 또 이만큼 다시 말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점진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당장 끝을 보려고 해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대화는 상대방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 같은 것들이야. 물건 같은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당장 옮길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내 말만, 내가 해야 할 말만 막 쏟아내는 것은 절대 대화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만큼 말하고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음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정신이 건강하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춤이 이 스트레스와 병에 그렇게 효과적이래요. 특별히 파킨슨 병과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보고되면서 미국에서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고치겠냐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내 영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무엇이든지 선물로 받는 마음, 무엇을 받든지 선물로 받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만 생각해요.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것으로만 무미 건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월급도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먼저입니다. 또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꾸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고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 주는 마음,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선물로 받고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선물처럼 주는 마음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선물을 꼭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저분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분이 무슨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서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선물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일 때 보세요.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주는 마음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건 제비를 뽑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어떤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제비를 뽑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문제를 둘로 만들어요. 그리고 돌에다가 그 두 개의 해결책을 적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걸 통에 넣어서 제사장이 흔들어요. 그러면 돌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만 고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의견까지는 제가 정하지만 끝에 하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비 뽑는 마음입니다. 흑백 논리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거기까지만 내가 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에게 프로포즈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나와서 부모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통보하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겠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대로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고집을 죽이고 전부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음은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그 친구도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깨끗이 주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 큰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쉽게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언제나 겸손한 대화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열어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하며 살 수 있는 지혜자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일과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